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게 전문가들한테 막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증시라는 게 우리나라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증시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해서 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남편분이 주식 투자로 완전히 망해서 이제 물질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 게 알코올 중독에다가 가정 폭력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여기서 그친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이제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는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피웠는데 이분은 또 숨어서 피우는 분도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는데 그 내연녀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이 반응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상대 여자는 남편도 있고 대학생 딸도 있고 고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그런 여자를 데리고 손을 꼭 잡고 아내가 있는 집과 우리 애들이 있는 집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이 모습을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해 좀 해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섰잖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같이 따라오는 이 내연녀가 얼마나 당당한지 이 성도님을 보고는 너는 남편 껍데기만 데리고 사는 남편 단속도 못하는 멍청한 여자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온갖 수모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굴러들어온 돌을 피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그 이사 간 집에까지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딱 질려버리는 거죠. 아,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집을 나가달라고, 애들이라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집을 나가라고 하면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미쳤었나 봐 이래야 되잖아요.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얻더니 신혼 살림을 하듯이 오손도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결심과 모든 노력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노력인가? 내가 뭘 지키려고 이렇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정은 다르지만 각자의 가정에 이렇게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너진 것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것들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불탔어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 느헤미야서는 쓰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고 불탔으나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너진 내 현장을 탐색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게 될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 여정은요 52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달 남짓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52일밖에 안 되는 이 날짜 중에서 3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3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그 귀중한 3일 동안 느헤미야가 왔는데 성벽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3일씩이나 보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노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급한 마음에 왔는데 3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3일은 무엇을 위한 3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시간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변화됐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보내는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끔찍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질없다,
정말 그 말씀을 해요.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무능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렸고요, 성취를 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진짜 끔찍한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끝.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솔로몬이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나니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사용에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인생에 헛된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인생에 참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서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외에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게 대통령이 돼서 최고 권력자가 됐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참되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뭘 한다 한들 아무것도 참되지 않아요. 헛돼요.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형수가 자격증을 따면 뭐 할 겁니까?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그 통장에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열심히 모았다고 해보죠. 그거는 뭐 할 겁니까? 그게 그냥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은 헛되고 헛돼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 모여있는 이제 병동에 딱 가보면 거기에서 두 파로 딱 날리는데, 한쪽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음이 확정되는 딱 그 순간에 바로 느끼는 게 뭐냐? 허무하다.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아둥바둥 샀나? 완전히 허무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에는 참됨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생명의 본질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참되게 사용하는데, 시간을 참되게 사용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은 이타적으로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가장 참된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부부목장 이제 예비 모임을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부부목장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문제를 놓고 한 1시간 정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1시간 정도를 막 얘기하고 나면 사실 좀 약간 좀 지치거든요. 근데 지치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치면 쾌감도 오는 거 아시죠? 근데 열심히 한 사람 살리겠다고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드는 느낌이 뭐냐면 시간을 이거보다 잘 쓸 수는 없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참 시간 잘 썼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쓰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1시간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이타적으로 쓰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타적으로 쓰는 시간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거든요. 그런데 이타적으로 시간을 쓰잖아요. 그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타적으로 쓰는 3일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3일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누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 내 후손이 살아갈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왔는데, 이타적으로 와서 썼던 3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3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3일 동안 성벽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럼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땅의 기득권자들이 반가워한 게 아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니까 내 자리가 밀려나가잖아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의 권력자들 중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눈치를 딱 챈 거죠. 분위기가 이렇구나.
지금 내가 성벽을 세우려고 왔는데 이 일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3일 동안 탐색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탐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3일 동안 열심히 탐색했어요. 근데 이 탐색이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자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는 동안 탐색을 안 하고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동안 그냥 뭐 사랑해라는 말을 즐기고, 뭐 이렇게 쓰는 돈 즐기고, 맛있는 거 사주면 맛있다고 먹고, 그냥 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즐기다가 결혼해 보니까 다 빚이었어요. 다 빚이야.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학벌도 가짜고, 그 집안 사정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은, 연애하는 시간은 탐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끝나면 결혼 생활을 60년, 50년을 해야 돼요. 그럼 그 60년, 50년 기간 동안 연애는 꽁냥꽁냥 누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탐색 아무것도 안 하고 연애하는 동안 즐기고 놀다가 그리고 나가지고 무너졌네? 이러고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은 속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왜 탐색을 안 하냐고요. 연애하는 기간은 즐기는 시간이 아니고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탐색했어요. 그런데 탐색을 해보니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 왕에게 허락받은 일과 성벽 재건의 재료가 준비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땅에 기득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옳고 그르던 간에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오자마자 큰 소리를 치면서 나 왕에게 허락받은 사람이고 나 귀족이고 돈도 준비됐어. 내 말대로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무시하면요, 그때부터 기득권자들이 반대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원리를 아는 거죠. 기득권자를 함부로 대하면요, 성공할 일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기득권자들한테 함부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 위력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대업을 이루려면. 한때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로 돌아가서 귀촌을 하는 유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귀촌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만히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귀촌하는 분들이 대기업에 있던 분들, 박사학위 딴 분들, 그래서 물질을 이룬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귀촌을 한 겁니다. 근데 와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학벌도 없어요. 교양도 없어요.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무시를 시작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을의 주인은 그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있던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 60년, 70년 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시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했던 그 시골 분들한테요, 혼쭐이 나는 거예요. 혼쭐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먼저 있었던 기득권자들을 존중하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로마를 갔잖아요. 로마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뭐 대형 교회에 있다가 어디 이제 평범한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한다고 하죠.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박사학위 있고요. 전 강남에서 왔고요. 저는 대형 교회에서 왔으니까 제 말대로 하시면 돼요. 이전 거 다 갈아엎고. 그러니까 그런 무시하는 접근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무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무시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이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른다, 이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입을 딱 다물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을 안 하는 적용한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얼마가는 우리의 자녀들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물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얼마나 급한지, 야 엄마 돈 있다잉, 아빠 땅 있다잉, 그러니까 니네 미래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잘난 거 있죠. 사방팔방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땅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많이 배웠고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탐색을 해야죠. 내 자녀들이 이 돈으로 자립할 준비가 됐는지, 돈에 대한 가치관이 건강한지, 이런 거 다 탐색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지. 특별히 돈 이야기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내 자녀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2절 하반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게요. 지난주에 왕 앞에 얘기를 할 때도 단어 선택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왔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완전 낮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그 땅 사람들한테 위협감을 주지 않으려고 아무도 안 보는 한밤중에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느리는 사람 없이, 그러니까 막 조직 보스처럼 막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느리는 사람 없이 내가 타는 말만 가지고 조용히 시찰하는 거예요. 누구도 위협감을 가지지 않게.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보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관광했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했다 그 뜻이에요. 면밀히 돋보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무너진 곳을 처방할 때도 그 사람의 기질, 가정 배경, 현재 삶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처방하는 거지. 몇 마디 딱 나눠본 다음에 알겠어. 내가 한 10년 내가 저 경력이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알겠네. 당신 관상 보니까 다 알겠네. 말도 안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탐색을 하는데 면밀히 탐색하는데 뭘 하냐면은 여러분, 이 용정은 실패를 상징하는 길이고 분문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느헤미야가 가장 더러운 길, 슬픈 길, 그 가정의 가장 무너진 곳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거예요. 면밀히. 여러분이 한밤중에 누가 이런 길을 걷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도 없는 길을 걸으면서 무너진 곳들을, 아무도 보기 싫어하는 것들, 들추기 싫어하는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도 저기를 못 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비밀의 문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 쪽에 철문으로 된 문이 있는데 그래서 냄새가 나긴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4년 동안 못 열어봤다니까요. 저도 회피가 엄청 심한 사람인 거예요. 못 열어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용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 벌컥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처참한 현장들을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를 열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무너진 것들, 상처들 그냥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면밀히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완전히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 처참한 현장을 직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요, 소망이 없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4절에 어디까지 봤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세심하게 관찰하기, 탐색하기 시작하는데 모두 봤냐? 이 사람들마다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는요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요, 우리 아내도 너무 검소하고요, 우리 남편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도 탐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진 건 뭔가. 이게 보니까, 이게 말씀을 딱 보니까 또 왕의 샘, 사람들마다 자랑할 곳은 교만이 쌓여가지고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을 보면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차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잘 된 것들 속에, 교만한 것들 속에 있는 이 교만까지 느헤미야가 샅샅이 뒤져버리는 거예요. 회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 것만 뒤지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라고 하는 것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교만, 그 거짓말, 그 모든 위선들, 그것까지 완전히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짚고 넘어가고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정확히 파악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무너진 가정, 무너진 자녀,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도대체 나 자신,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어디가 막혔는지 직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무너진 걸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조용히 이제 선생님들이 불러다가 어머니, 아버지, 아드님이, 따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닐 텐데.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은 정상인데.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으켜 세우려면 면밀히 탐색해야 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이걸 외면하면요, 성벽 제거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목사님, 저희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애들 다 뭐 다들 뭐 사춘기 때 한번 이러는 거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라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탐색하다 보니까 교양 있게 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말에서 내린 다음에 걸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목장을 시작하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높은 곳에 말 타고 교양 있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더 깊이 알려면요, 교양을 버리고 그 사람의 수준과 마음으로 내려와서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부모 이렇게 애 키우는 집안은 이거 안 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은영 박사님은 나라고 한 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딱 보면 그 프로의 가장 큰 유익이 뭘까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솔루션이 아니에요. 관점의 변화인데, 예전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권위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애들이 부모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가 싫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대번에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딱 이렇게 끝나요. 문제가 끝나요. 싸가지 없는 놈.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 입장에서 보는 아이죠.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게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밑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을 말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아이가 있는 곳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아이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우리 이 나라에 또 위인이 한 명 있는데, 이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영욱 씨가 계시거든요. 그 정말 신기한 게 개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은 말이라도 하죠. 개는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 앞에 가면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말을 들어요. 변해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개를 더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개똥을 찍어가지고 맛까지 봤다 이거예요. 완전히 내려간 거니까 이분요 그 개 사육할 때 아시죠? 이러면서 개 흉내를 내요. 그리고 개가 가진 심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자녀, 무너진 배우자, 무너진 가정을 세우려면 거기서 내려가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 입장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느헤미야가 탐색을 하면서 뭘 했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한 거. 그런데 16절부터는 뭐가 나와 있냐면 탐색하면서 뭘 안 했는지도 나와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밀히 살펴봤는데 그 중에 안 한 게 뭐냐면 자기한테 자기가 잘난 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부로 알리지 않는 거예요. 숨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 숨겼죠?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1차 때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회복하자고 1차 때 돌아오라고 하니까 버텼던 사람이에요. 2차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도 느헤미야가 안 가고 버텨요. 왜냐하면 수상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버티다 3차 때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 귀족, 방백들이 누구냐면 1차 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나보다 먼저 고생하던 사람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다가 가장 늦게 와가지고는 오늘부터 내가 성벽 재건할게 이러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하다가 우리가 고생할 땐 뭐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다 한다고 하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몇 사람 마음 다치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러진 않는 거예요. 할 땐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말은 면밀히 탐색하면서 낮고 낮은 자세로 가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평소에 자녀들 앞에서 음주 가무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예전 일은 싹 잊어버리고 자녀들 앞에 놓고 야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갑자기 성경을 가리키기 시작해요. 그럼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변하셨습니까? 네네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이 사역을 해보면, 나눔을 해보면 애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는 몇 대로 살았어요.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대요. 내가 말씀 듣다가 너랑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방문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야 우리 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를 먼저 해야죠. 내가 이 아이들을 방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죄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숙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죠.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실컷 죄 짓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더니 들어와가지고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 침묵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막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대도 조세요. 감옥에서 변화되다. 자숙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막 계속 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또 도둑질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일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탐색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면서.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람과 상황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며 영혼 구원의 작전을 신중하게 펼치고 있으십니까? 사람과 상황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며 영혼 구원의 작전을 신중하게 펼치고 있으십니까? 무너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교양에서 내려와 위로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십니까? 무너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교양에서 내려와 위로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십니까? 특별히 이번 주 있죠. 이번 주에 오늘 하는 여자 목장, 청년 목장 그리고 부목장에서 특별히 하나 나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남자분 있잖아요. 바람을 피웠는데 숨어서도 안 피고 손 꼭 잡고 내연녀를 데리고 들어온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해되시냐 안 되시냐 좀 한번 나눠보세요. 예. 그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좀 나눠보세요. 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혈기가 나는지 어떤지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 입장이 이해가 가십니까? 높은 곳에 서가지고 저건 인간이 아니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으로 내려가야죠. 여러분 중독은 누구나 중독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독돼 있는 사람 입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시라 이거죠. 여러분은 그 남자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남자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마음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나눠보시면서 아주 맛있게 씹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자 탐색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후에 탐색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느헤미야가 탐색이 끝났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의 언어를 보면 그는 말하길 이 공경은 너희가 당한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시간을 140년을 줬는데 뭐하고 있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냐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너희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아마 마음이 다쳤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와서 내가 힘을 보태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우리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 제일 많이 들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죄를 지었어요. 한심한 거예요. 답답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를 가지고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 손을 꼭 잡고 애들이 있는 집을 들어올까? 저게 인간인가? 이게 있잖아요. 정죄가 돼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기 싫어요.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을 딱딱 던져주고요. 그러니까 정답대로 못 살잖아요. 내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뭐하러 상담을 하러 오시냐? 뭐 이런 식으로 혈기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이게 내 공경이 남의 공경이 되는 이 태도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죄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밖에서 바람 피우다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일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교회에서 혈기가 났어요. 그럼 그거 제 일이잖아요. 왜 그 혈기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냐고요. 왜 내가 혈기가 났는데 우리 아내가 숨을 못 쉬어야 돼요? 아니 왜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왜 나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냐고요. 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한 걸 가지고 집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왜 식구들 숨을 못 쉬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게 그분만의 일입니까? 아니요. 제가요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밖에서 안 끝내요. 집으로 그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내면서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만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의 공경은요 우리의 공경인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왜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제 죄를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체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중독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독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이 고난과 제가 체열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공경이 우리의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의 공경이라고 하면서 체유를 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공경이니까 이 무너진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데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죄송한데 성문이 성한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픈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체유를 해주니까 아픈 말 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이 이 단어를 3번 써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끝낼 거냐?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냐? 우리 11번 무너졌으면 12번 다시 도전하자. 성벽 짓자. 나에게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힘을 더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너진 곳에 살아있는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이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이혼하래요. 다 이혼하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야, 그거 안 된다. 그 남편 안 되고 그 아내 안 된다. 이혼하는 것만 답이다. 이러는 거야 다. 그런데 거기에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가정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 가정 살아나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낙태하겠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낙태하래요. 근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그 아이 살려야 된다고. 이 아이가 이 집에 오는 복동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우리 가슴에 불 지펴주고 무너진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동생의 목회를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아버지 교회가 한 20년 동안 침체를 겪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주부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 열심히 해요. 근데 2시간 지나면 또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할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안 돼요. 그러면요, 기도하러 안 와요. 정말 내가 먹는 것까지 아껴가면서 열심히 헌금합니다. 우리 교회 살리려고. 안 돼요. 그럼요, 헌금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 동생이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 교회로 돌아갔을 때 성도님들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뭘 하자 하잖아요. 해서 뭐하노? 목사님 죄송한데 이거 다 해봤다고. 저희가 20년 동안 해봤는데 다 해봤다고. 근데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중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특수 목회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중딩 2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거기는 안드로메다예요. 그냥 다 설교하는데 누워 있고 다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처음에 이제 그 중등부를 맡으러 수련회를 딱 앞두고 딱 가는데 선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학생들은 원래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일만 겪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요. 그런데 제 동생이 부임을 했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냐고. 된다고. 여러분, 20년 동안 없던 목회자가 사람 변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이 안 변한다고 굳어요, 생각이. 근데 누군가 와요. 된다고. 왜 안 변하냐고. 그러면서 제 동생이 교회를 끌고 가는데 제일 먼저 되는 변화를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냐? 목회자인 자기가 변화가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서 다 회개한 거예요. 쇼가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 안에 있는 돈 욕심, 교만, 그런 것들 다 회개하면서 자기가 먼저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된다는 걸 말하고 보여주니까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지금 그 교회가 살리는 교회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자기 경험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걸 경험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목사님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근데 죄송한 게 뭐냐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 아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살려본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타성에 젖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 주는 그 한 사람, 방법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한일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극하고 도전할 때 변화를 추구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살아나요. 가정은 지킬 가치가 있고요, 가정은 살릴 방법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하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몇십 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상 유지하면 그거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시는 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도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140년 동안 안 되는 것 때문에 무너져 있었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일어났어요. 건축이 되는 거였어? 합시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140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140년 만에 이렇게 세운 그 언어가 뭐였냐?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뤘던 말씀을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훈련을 하면 반드시 간증문 쓰게 하거든요. 간증문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너진 데다가 밥 먹어, 일어나, 공부해, 정답 주면 사람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정답은 다 알아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사람이 정답 몰라가지고 여러분 무너져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순종해서 살아봤어. 내가 일어나 본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문 하나만 있으면요 어디서든 기회가 생겼을 때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간증이 없는, 그러니까 정답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난, 내가 경험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약이 없는 의사예요. 여러분, 간증이 없다는 건요 외과 의사인데 나이프, 이게 칼이 없는 거예요. 도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경험했거든요. 내가 나 왕한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 즉시 묵도하고 왕에게 말을 했더니 주님이 형통하게 하사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신 거예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내가 경험했어. 경험한 썰을 싹 들려주는 거예요. 간증을 한 거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뭔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와 평신도 사역은요 꽃길을 받고 대접받고 존중받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이게 상담 스케줄이 있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무너지는데 보통 무너진 게 아니고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데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방법도 없는 사람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상담 내용은 뭐예요? 사연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마 입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방법이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변화시켰는데 왜 없어요? 방법이 있죠. 여러분, 나의 교양을 완전히 버리고 찌질한 내 사연을 간증하면서 당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자녀도 살아날 수 있다고 도전해서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목회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살아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람 한번 살아나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사람한테 밥 먹이고 시간 내서 같이 있어주고 때로는 욕 먹어가면서도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증하세요. 간증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침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희 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거든요. 저희 딸이 이번 주에 한 3번 넘어졌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넘어지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넘어지냐고. 왜 나는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제가 해준 말이 뭐겠습니까? 아빠는 7살 때 20번 넘어졌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그러면서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원리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사람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교양, 정답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안 살아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의 곤경을 너희가 아닌 우리가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의 곤경을 너희가 아닌 우리가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회파된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감하십니까? 경제적, 정서적으로 회파된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감하십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을 간증하십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을 간증하십니까? 나의 간증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깨어진 가정을 합치자. 신앙을 회복하자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간증을 듣고 일어나 건축하자. 깨어진 가정을 합치자. 신앙을 회복하자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따 우리가 그 남자분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잡고 데리고 들어온. 근데 정답 요구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은 또 나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또 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러니까 신앙인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목장에서는. 어떤 대답이든 할 수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 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느헤미야가 정확히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마지막이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산발랏의 부하 직원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정말 기회주의자예요.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요, 이집트 북동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이 세 사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비웃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도 열악하고 자원도 빈약한데 권세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거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거 꼭 그 이순신 장군 그 명량해전 같지 않습니까? 막 330척이 몰려오는데 나는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자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벽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완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비웃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데, 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미련한 사람들의 첫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일의 영적인 중요성을 100번을 말하는데 100번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총독이에요. 왕이에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아니냐라는 거죠. 내가 미련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미련한 줄 몰라요. 다 무너져 있는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100번을 이 말씀이 당신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내 이야기인 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정의 부모가 되니까 가정은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이 미련함을 인정하고 처방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앞에 느헤미야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자녀 상담을 해보잖아요. 언제나 부모 상담으로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아픈 집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부모님이 안 변해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한 집도 부모님이 부드러운데, 그런데 애들이 아픈 집은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강팍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팍한 성벽 같은 사람들 앞에 느헤미야가 나타난 거죠. 이거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 살리겠다고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자고 일어나니까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니들이 왕을 반역하냐? 겁을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사람 살리겠다고 죄 고백을 하고 간증하죠. 그럼 성도님들은 좋아하세요. 그리고 죄가 있는데 고백을 못하는 분들은 목회자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분들하고 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증할 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부 목사님들이 반대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원리를 배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으로 이제 자기 인생의 가정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생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얘기했다가 그거 네 인생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 그거 너 목사님 사역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게 맞으면 내가 죄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다고 간증하고 적용하면요, 지도자들이 나서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잖아요. 내가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힘써서 적용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할 때마다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번 주에 우리 훈련 받는 분들은 참석하셨으니까 아시는데 나누다가 있잖아요. 소름 끼치는 나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거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너희가 무슨 기업과 권리가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반박도 대단한 반박입니다. 왜냐? 지금 느헤미야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말씀으로 반박을 하는데,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요. 그러므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공격하는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선포하길 너희는 예루살렘에 어떤 기업도 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무너진 가정을 세울 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뭐게 자랑이라고 그 간증하고 다니냐고. 그럴 수 있죠. 걱정이 되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영혼 구원 때문에 간증하고 죄고백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서 교양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굳이 말다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영혼 구원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늘 우리의 스타가 있죠. 그분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 남편분이 말도 안 되는 바람을 피우면서 사람을 지치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내분이 설교를 듣다가 고난 가운데서는 내 죄를 보는 것이 해결이라는 말씀에 완전히 마음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에게 어떤 요구나 협박도 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대편 상간녀의 가정까지 생각하면서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난리를 치면 그 가정도 무너질 것 아닌가. 그리고 설교를 듣는 동안 구원을 위해서는 억울한 일도 없고 분한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나가는데 어느 날 용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날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부 내 잘못이라고,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말씀대로 나아간 거예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남편이 갑자기요,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가정, 무너진 곳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만 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막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비난하는 사람 꼭 한 명은 있어요. 뭐 저게 자랑이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부끄럽지도 않나.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고, 주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하는 거고, 영혼 구원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간증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죠. 왜냐?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뭡니까? 간증문이에요. 아니, 느헤미야서가 간증문이라고요. 근데 왜 간증이 비성경적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증이 하기 싫다, 부담된다. 이해합니다. 아니,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인격적으로 입을 열 일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비성경적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느헤미야서 자체가 간증문인데 이게 어떻게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성경적이에요. 그 성경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간증하면서 나아가니까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냐? 이 영혼 구원만 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 중건 계획, 영혼 구원의 계획을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있습니까? 이 어감을 제가 게셈이라고 하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 중건 계획, 영혼 구원의 계획을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있습니까? 회파된 환경을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무너진 가정과 사업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회파된 환경을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무너진 가정과 사업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